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고 전정래 권사님 천굿 황송 감사로 우리 김선자 전도사님께서 귀한 감사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 식당에서 함께 감사함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달 9월 지난 주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통함에 대한 소원을 이 성경 말씀에서 그 형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형통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형통의 약속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이제 100년의 은혜의 역사를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영광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 영광교회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더 우리 영광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형통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형통에 대한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이고 어떻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형통의 비결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결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뭐였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뭐라고 불러요? 형통한 자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게 형통인 거예요.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형통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또 2번씩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 주시는 것.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주 예수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두 손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여행 갈 때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랑 가느냐, 누구랑 가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 불편해요. 저는 제가 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시험 들려고 그러고 충격을 많이 받으면 어디 밥을 먹으러 가면 제 옆에 안 와요. 잘 안 오세요. 자꾸 저를 멀리 하시려고 멀리. 근데 여러분 왜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뭘 맛있는 걸 먹어도 좀 편한 사람하고 먹고 좋은 데를 가도 편한 사람하고 가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살아도 좋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또 우리에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바로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도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그게 형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명을 잘 성취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뭐가 형통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잘 성취하는 것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잘 성취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주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게 하신 일이 사명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명이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끝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내가 잘 그 일을 마치고 성취해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와 함께 하는 걸까요? 그건 주님의 사명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제가 이제 이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거에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책들 중에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책들을 쫙 보고 그 중에서 쓸만한 책들을 제가 골랐는데 제 서재에 그 책들이 한 7, 8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 계속 이 형통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묵상하고 제가 하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오는지가 계속 저에게 묵상이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형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있으라고 하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잘 성실하게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그게 바로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1차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 시대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현재가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사명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누구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시대를 끌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입가나안의 시대예요. 이제는 출애굽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하게 그냥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싸웠던 그들은 영적인 대적들이고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못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까지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막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끝까지 뭐예요? 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건요, 승리라고 하는 건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형통,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누군가와 경쟁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이겨서 하는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쟁은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대적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문제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대적들을 싸우는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해야 될 승리는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하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유혹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읽었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토끼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토끼처럼 살아가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내가 너보다 빠르고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 어디 한번 나랑 경쟁해보자. 여러분, 토끼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너와 경쟁하면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우쭐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토끼는요, 이 거북이와 경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끼는 겨우 거북이보다 빠르고 토끼는 거북이보다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북이는요, 토끼를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북이는요, 처음부터 토끼랑 경쟁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토끼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가야 될 그 결승점까지 내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끼는 빨리 가도 불행한데요, 여러분,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주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끊임없이 토끼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남보다 빠르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세상은 끊임없이 남들과 따라서 남들과 똑같이 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모습 그대로, 네 모습대로 살으라고. 여러분, 오늘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살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승리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6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곧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형통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네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계시는 지금 너에게 주고 계시는 그 사명을 네가 잘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참 황당한 질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왜 이렇게 일찍 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시지.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시지.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신앙을 가져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뭐와 직결돼요?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는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죽고 사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한 게 사명 끝.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이 백성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잘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의 조상들 때부터 주리라고 약속한 어디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 땅으로.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이 백성들 잘 데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과 함께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땅을 내가 밟아. 거기 보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아.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건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6절에서도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이 백성,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땅으로. 여러분,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와 그 땅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어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밟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와 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라는 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밟는 그곳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천국의 한 모퉁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제 땅이 있고 저는 천국에 제 집이 있어요. 이래봬도요. 이 땅에는 제 명의로 된 집은 하나도 없지만 저는 저 하늘에는 여러분 제 집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천국의 한 모퉁이에 내 집이 있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그 땅이 그 천국에 갈 건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천국의 한 모퉁이를 보장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내가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가 있게 하신 그곳에서, 내가 밟는 그곳을 뭐예요? 한 모퉁이만이라도, 이 땅의 한 모퉁이만이라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확장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12번지 등촌 3동에 하나님이 30년 전에 옮기게 하신 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로 하여금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이 등촌 3동이에요. 3동. 저는요 그냥 이 한쪽에 이 모퉁이만이라도 좀 밝은 빛을 비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누구 학생들을 가리킨다면 그 학생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만들어가며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명을 잘 성취하며 날아가는 주님의 사람, 그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리신 자리도 다르고 우리에게 하신 일도 다르지만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게 형통하고, 주님의 명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어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 싸워야 하고 우리는 계속 문제와 고난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휘둘리고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좀 최소한 여러분 믿음의 기본을 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본. 여러분, 기본이 안 된 사람은요, 기분 따라 살아요. 기분 따라.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은 기분 따라 살아요. 기분.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좋으면 그냥 막 해요. 근데 또 갑자기 보면 안 해. 왜 그러냐면, 왜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대요. 예. 여러분, 좀 신앙의 기본,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애들은 이해해요. 그냥 이렇게 모르니까 철도 안 되는 애들은 이해해요. 애들은 지 기분 따라 기분 좋으면 해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살고 직분까지 줬는데, 여러분 좀 제발 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문제 따라, 사람 따라 휘둘리고 흔들리고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내가 기본 따라,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형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지금 처음 가는 게, 여러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전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모세가 죽었다고 그들은 막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형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십시오. 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음 8절.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형통을 약속하세요.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려면, 네가 형통하려면 네가 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네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율법,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왔다 갔다 흔들리고 휘둘리고 요동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의 씨앗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 꾀, 내 생각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게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8절.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보세요. 이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은 뭐예요? 하루 종일이라는 뜻도 있고, 주야라는 말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나, 내 인생이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게 자신만만할 때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그런 얘기예요. 네가 네 기분, 네 상황 따라 가지 말고 오직 주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인은 밥심.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곡기 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밥은 먹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고 생명 지키려면 내가 입맛이 없어도 여러분 그냥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요즘은 밥보다 약 잘 드시잖아요. 뭐 보면요,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중간에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알람이 울려요, 앞에서. 그래서 깜짝 놀래. 뭐예요? 그랬더니 약 먹을 시간이래.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저렇게 알람 할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약을 챙겨 드시는 만큼, 밥을 챙겨 먹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우버리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안 하면 여러분 위기 때도 못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이 들리고 평소에 말씀이 보여야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눈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주신 믿음 지키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